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두 번째 제안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섬김을 위해서 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구별된, 이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이외에 그들의 삶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이고 필수적인 그런 삶의 목적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간략하게 자발적으로 또 지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 일종의 서약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언약 관계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에 충실하게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세 번째 실제적인 제안으로서 말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해악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와 오염과 그 본성으로 죄성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이외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또 그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무기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즉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런 이유들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이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높이신 그 높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깨닫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성장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교회나 목사들만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라면 앞에서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다 동의할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초래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지적으로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수십 년 전까지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심지어 그들이 교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해석은 오직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로마 가톨릭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자신은 로마 가톨릭에 속하지 않고 개신교도인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성경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신비한 책이고 이해 불가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잘못될 수 있는, 잘못 해석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교회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실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전해주는 것 이상의 것을 스스로 연구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다 성경에 일치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비록 개신교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높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주신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긴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들이 늘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부모나 앞에 있는 그런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의 전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도 적은 경우에만 구원에 관한 지식을 그런 읽기를 통해서 얻을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마치 신앙적인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성경을 신비한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덮어놓고 딱 폈을 때 처음 딱 나온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주신 그 목적,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그런 동료 신자들 중에 매우 영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신앙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그런 동기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초신자 때 그런 위험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에서 자신이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되 호기심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호기심이라 만족시키고 지적으로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특히 어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느냐면 예언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드러냅니다. 예언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 이런 것들이 오늘 현실의 삶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온통 그런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의 신앙 고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과의 논쟁에서 자신이 속한 교파의 신앙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 상대방의 그런 교파의 교리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지적인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 4장씩 신약과 구약을 섞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구구절절 그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성경 지식에 성경 신학적인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충실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매우 뛰어난 성경 신학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고 목적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섭리와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더욱더 익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하지 않은 동기와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른 방식의 성경 읽기가 필요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데, 왜 말씀을 높이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신자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의 기준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가 마치 주님 시대의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영생의 그런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요? 첫 번째는 교훈에 관해서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혹은 훈도,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과 원리와 훈도를 얻을 수 있는 면에서 유익한데 거기서 말하는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지혜와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양식과 관련한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죄와 구원과 세상, 천국, 지옥에 관한 교훈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교훈들을 얻는다는 면에서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훈을 얻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얻게 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어떤 신앙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든 삶의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거꾸로 성경의 지지를 받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거나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거룩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의 이성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한 성경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따른 어떤 신조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면, 신앙이라면, 교회라면, 기도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 신조를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이성을 더 높이 둘 때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자각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을 떨쳐버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은 성령의 영감받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신앙의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냉소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교훈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어? 이런 기적은 어떤 비유적인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자들에게, 또 체험적인 신앙만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의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서도 교리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사이에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체험적인 경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진리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이 일어났어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요소죠. 그런데 그 체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에 대한 진리, 그 지식을 깨닫는 것, 그 교리를 깨닫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죄를 혐오하는 것이 잘 모른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체험이 있기를 구하고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체험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성경이 교훈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이 교훈에 유익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들은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유익하지만 어떤 성경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모든 성경이 교훈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목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권째 이제 이번 주까지 빌립보서 끝내면 9권을 마치는 겁니다. 57권이 나왔어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더 기간이 많이 단축될 거예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성경을 강의하는 겁니다. 전체 성경을.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이 교훈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경건을 가르치고 경건의 동기를 부여하고 촉진시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한 경지에 오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촉진하고 그것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런 교훈을 받는 일에 게을리한다라면 그는 그런 경건에 있어서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경건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진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요소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종교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애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감받은 이 성경은 책망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경의 유익이 책망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그들에게 성경이 쓰디쓴, 꿀송이처럼 단 것이 아니라 쓰디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또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옳은 기준을, 캐논을 설정해 놓고서 그가 그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쓰디쓴 것들을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금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가르침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정죄합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가르치고 불신자가 매우 싫어하는 바 모든 악한 모양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성경을 꿀송이처럼 단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근실히 읽으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책망하고, 말씀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과 육은 이런 간섭을, 이런 판단을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 자신의 잘못을 말해주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나 자연인의 그런 교만과 자연인의 그런 교만은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고 자극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책망을 받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망받기를 즐겨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애정이나 의지가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벗어나 있는 것들을 가르침 받기를 즐겨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리의 환한 불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악한 동기나 그런 목적이나 불순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 말씀에 비답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겠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기를 즐거워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징계를 미워한다라고 말이죠.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징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징계를 미워하는 자는 짐승이고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의 가르침은 생명의 길이니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관심사나 애정이나 우리의 행위나 의지, 내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 내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책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내기를 힘써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는 것을 책망받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바르게 위치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책망을 받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네 생각이 이래, 이렇게 잘못되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이 잘못되었어, 잘못된 것들을 네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가 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르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생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모두 잘못되었고 그래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그런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부정한 것이고 내가 정말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자기 절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사람에게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생각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시잖아요.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우리의 행위, 그 모든 의지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고 무지하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실상이 이러하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의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대청소를 막 하려고 하면 안 보였던 먼지가 막 이제 막 더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청소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그런 어떤 의지,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르게 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에 없었던 그런 혼란과 극심한 그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비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은 읽어서 성경적인 어떤 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부와 외부의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있음을 말해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치며 잘못된 모든 것을 책망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교훈에 해당이 되죠. 교훈이라고 하는 그 요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할 때 그 의는 실천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의로운 그런 삶을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으로는 교육받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고 또 의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가 어떤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성경을 주신 목적에 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만당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꿈이나 환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느 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가니까 또는 어떤 여론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매주 보면 여론조사가 나오죠. 그죠? 뭐 국정 지지도며 어떤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 현상, 사회 현상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들의 여론에서 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행을 따르고 남을 모방하고 여론을 어떤 그 옳고 그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인도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런 의미,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그 기록된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이 뒷부분이 우리에게서 많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경을 통한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자신이 어딘가를 걸어가려고 하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 어둠을 밝혀주어서 그로 하여금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견고한 땅을 밟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어떤 그런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말씀을 크게 딱 압축해서 말씀을 요약한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사람들이 범했던 그런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의지를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서, 은혜에서, 거룩함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남을 돕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시기를, 가르침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애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책망받아야 되고 깨뜨려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접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되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거룩하시고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권위에 겸손히 우리가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었잖아요.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을 때 만나를 그들이 취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주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이렇게 만나를 준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기 위해서는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구부려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만나, 생명의 만나인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런 겸비하고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받은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지금 기억이 남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 안에 그냥 체화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라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거룩과 행복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파멸과 슬픔은 악한 자의 길에 있지만 지혜자의 길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연구하고 들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진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말씀을 높이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세 번째 제안으로 말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말씀을 올바른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그런 목적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높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가르침들, 교훈을 얻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생각들과 애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의의 길에 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행복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